기쁨의 봉사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저희가 3년째 지금 IT 선교를 위해서 바자회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IT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성도님들께 되게 미안한 마음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기에 쏟아야 될 우리의 에너지, 그리고 정성, 시간, 또한 물질, 여러 가지가 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께 죄송한 마음도 있고 미안한 마음도 있고 안 하는 교회도 많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이렇게 힘들게 벌써 3번째 오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IT에 있는 사람들 우리 본 적도 없습니다. IT 여기 가보신 분 여기에 있으신가요? 한 분도 없으시네요. 네, 진짜 한 분도 없으시네요. 예, 이승민 선생님 한 분 계시네요. 예. 우리는 IT 사람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릅니다. 이름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름도 알 수 없고 본 적도 없는 그들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실 때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모습 환영받지 못했고 예수님의 모습은 초라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알아주지 못했어도, 우리가 알아주지 않았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신 그 일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IT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이 흘리는 땀과 수고와 눈물이 귀한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열매는 누가 거두게 됩니까? 땀 흘린 사람이 걷게 됩니다. 열매는 누가 걷게 됩니까? 부지런히 밭에 간 사람이 걷게 됩니다. 저희가 1년째, 2년째, 그리고 3년째 IT를 갈 때 우리가 IT에 쏟는 열정으로 그곳을 자주 방문하게 되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IT에 있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요번에 가시는 분 있지만 요번에 가지 못하시는 분 혹시 다음에 또 가셨을 때 여러분이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오셔서 전해준 그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소식을 여러분이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성령님도 그렇고 자주 먹이시는 사역을 해요. 구약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주셨죠?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어요. 밥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한 자들에게 잠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하나님은 매일 아침마다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때가 있을 때마다 생애 사역을 하실 때도,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도,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또 함께 하신 게 뭐죠? 밥상을 나누셨죠. 빵을 나누시고 그리고 음료를 나누시고 물고기를 나누시면서 예수님은 때가 있을 때마다 제자들과 함께 밥상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올라가신 다음에 내려오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초대교회에 임했을 때 그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친교합니다. 친교 뭐죠? 밥 먹는 거예요. 떡을 뗐다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교회에서만 떡을 뗀 것이 아니에요. 집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모일 때마다 사랑의 밥상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리고 성령님도 밥상으로서 이루어지는 그 교제가 참으로 끈끈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일 많은 분들에게 밥상을 제공합니다. 수많은 반찬과 수많은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제공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과 성령님의 마음으로 오는 분들에게 밥상을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녀의 입술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너무 기쁜 그 마음, 예수님께서 함께 떡을 떼우고 마실 때마다 즐거움을 나누셨던 것, 성령님이 오셨을 때 욕심꾸러기 나만 알던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밥을 차려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설거지를 하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땀을 흘리는 그 모습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주셨을 때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울은 우리에게 3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봉사를 할 때에 처음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무엇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쁘신 뜻대로 봉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곧 하나님이 행하시는 마음으로 봉사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여러분의 칼질에, 여러분의 서빙에, 여러분의 나눔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드러나게 하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봉사하시고 헌신해야 됩니다. 이건 단순히 내일 있을 바자회에 있는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여러 가지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친교로, 안내로, 헌금위원으로, 봉사위원으로 수많은 것으로 우리는 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의 마음을 가지고 봉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일 바자회를 하는 목적은 돈이 목적은 실은 아니죠. 돈은 두 번째입니다. 돈도 많이 벌어야죠. 근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선교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하는 것에 많은 이윤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전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하셔야 돼요. 곧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고 오셨던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말씀하십니다.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일을 하다 보면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일을 잘 못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요리를 쉽게 하시는 분도 있고 요리를 어렵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다 다릅니다. 다 잘하는 모습이 다르고 다 은사가 다릅니다. 우리의 모습에 그 간 보는 것도 다른 것 같아요. 아까 들어오기 전에 이제 배추가 지금 짜게 절여져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할 거냐 했는데, 근데 이거예요. 여러분, 짠 것의 기준은 몇 %일까요? 없습니다. 단 것의 기준은 몇 %일까요? 없습니다. 누구에게는 덜 짤 수 있고 누구에게는 더 짤 수 있습니다. 다 모습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일을 할 때에 다 똑같지 않은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십니다. 원망과 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시비라는 건 뭐죠? 잘하냐 못하냐, 맞냐 틀리냐, 적게 담아야 되냐 많이 담아야 되냐, 시비돼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쁨으로 봉사하려면 원망과 시비가 우리 가운데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봉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의 사정으로 참석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올해는 못하지만 내년에 또 열심히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오셨지만 또 사정이 생겨서 내일 못 오시는 분도 있고, 내일 못 오시지만 오늘 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상황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보고 봉사하면 저 사람은 왜 안 와? 왜 이 사람은 많이 해? 이 사람은 적게 해? 시비가 있을 수 있고 원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봉사는 다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내가 한 번 더 칼질하면, 내가 한 번 더 무거운 거 들면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며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니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하려 함이라. 자랑한대요. 여러분이 수고한 것, 여러분이 다름질한 것, 그것이 헛되지 않은데 그 자랑을 누구에게 하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날에 하라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 내가 바자회 때 이거 했습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리스도의 날에 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다름질하고 수고한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상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주실 상을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다면 소멸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듣는다면 하나님의 상은 더 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1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려라.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재물을 드립니다. 근데 믿음의 재물과 함께 무엇도 드려요? 섬김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땀을 섬김으로 드릴 때가 있습니다. 내일이 그러한 시간이고 우리가 평상시 교회에서 봉사할 때에 우리의 물질도 드리고 연의 시간도 드리고 땀도 드릴 것입니다. 근데 그것 위에 가장 무엇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 위에 전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릴 때도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내가 땀을 흘릴 때도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왜 이렇게 약합니까?
약한 이유는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는 은혜 받고 여기선 찬양하고 여기선 기뻐하는데 여기를 벗어나서 밖으로 나가면 그 은혜가 다 소멸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만 찬양하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만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예배이지만 우리에게 또 다른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예요. 여러분이 저 친교실에서 헌신하는 것, 그 섬김 위에 무슨 정신으로? 예배의 정신으로. 하나님,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데 이 섬김이 예배의 정신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랬을 때 맨 마지막,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도 기뻐할 것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할 것이라. 여러분이 기쁘게 봉사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시면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쁨으로 봉사하기를 원하신다면 원망과 시비를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쁘게 봉사하시려면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 위에 예배의 정신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다면 여러분에게도 기쁨이 있고요,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여러분이 기쁨을 가지고 봉사할 때에 옆에 사람도 같이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인상 팍 쓰고 하면 옆에 분이 가까이 가기 힘들어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봉사할 때 옆에 분과 함께 기뻐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일 바자회 이른 아침부터 또한 늦은 시간까지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기쁨으로, 또한 이 예배 시간 끝나고 섬기는 그곳에도 기쁨으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기쁨으로 봉사합시다. 기쁨으로 봉사합시다. 기쁨으로 봉사합시다. 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다름질의 자랑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자랑을 다 들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쁨의 봉사를 주님께 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